뭐 들고 네. 바로 가자. 근데 촛불까지는 있는데. 하나, 둘, 셋. 좋아요. 너희 오늘 축하하는 의미로 하나, 둘, 셋.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정가중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이들의 특성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의 특성이 뭘까요? 예, 정연이 어린이 특성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어린이들이 순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린이들은 순진하고 순전합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들의 더 큰 특성은 뭐냐면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순전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들 축복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가장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수연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복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뭘까요? 공부를 잘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두 번째, 말을 잘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세 번째, 용돈을 안 쓰고 모았을 때 그리고 그 용돈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줄이죠? 어버이줄 때 부모님께 선물할 때 엄마 아빠가 가장 나를 좋아한다. 몇 번? 2번? 2번. 말 잘 들었을 때 우리 수연이는 1번과 3번이네요. 예. 1번. 예, 1번. 2번? 2번.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수연이나 정연이 또 우리 온유 정말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해도 오히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부모들이 나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참부모가 아닌 거죠. 예.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잘못 치고 야단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냥 다시 학교에 온 것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친구를 선생님과 그 친구들은 바로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아픈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우리 곁에 돌아왔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 반 친구들은 이 아이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또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맞이하고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수연이하고 정연이 또 우리 온유 여러분들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왜 태어났나요? 할 일이 없어서 태어났어요? 오, 사랑받기 위해서. 예, 그 말이 정답인데 어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면 공부하려고 태어났다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태어났다는 아이가 있고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정연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처음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처음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수연이 첫 번째 인간인데 이 땅에 태어나는 처음 사람을 우리는 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그죠? 우리 수연이하고 정인이도 아기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처음부터 말을 잘 할까요? 못하죠. 그리고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공부를 잘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집안일을 잘 도울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은 아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좋아하네? 그렇죠. 예뻐서 그런 거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기들이 방글방글 웃는 것만 보면 부모님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아기가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아기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늘 이야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짓을 받아서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수연이하고 정연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생각하나요? 옛날.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사랑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사랑한 것 같아요? 옛날. 예, 무조건 옛날. 사실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옛날입니다. 옛날. 그 옛날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보다 훨씬 옛날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정연이? 태초입니다. 예, 정답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바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일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꼭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이 두 번째 그 제목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사랑할까요? 모르죠. 그죠? 왜 부모님이 말 잘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 위에 또 누가 있을까요? 정연이. 하나님 있지만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또 있어요. 수연이.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녀들을 사랑하냐면 할머니 또한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도 그 위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이어내려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는 뭐냐면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부모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두어져 있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보면요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 많아요.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수연이하고 정연이하고 때로는 다툴 때가 있죠? 왜 다툴까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똑같이 사랑하는데 우리 수연이나 정연이가 생각할 때 엄마는 정연이만 사랑해. 정연이가 생각할 때 엄마는 형만 사랑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서로 다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사랑은 항상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요 아주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이 어떤 강일까요? 한강. 그죠? 부산에는 어떤 강이 있을까요? 부산에는 한강 아닌데? 예? 부산에는 무슨 강이 있을까? 낙동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낙동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받을까요? 한강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요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부터 헐몬산이라는 곳부터 아름다운 물,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물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강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뭘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강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바닷가인데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받은 것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보내면 그만큼 그 강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그곳에서는 많은 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많은 물을 흘려보냈는데 그 물을 받는 곳이 어느 호수냐면 사해라는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 호수의 특징이 뭘까요? 사해 호수는 살아있는 강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강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해가 죽어있는 강이라는 걸? 숨을 안 쉬어면 사해라는 곳이 한자를 풀어보면 잘 알겠죠? 사가 어떤 사일까요? 죽을 사. 맞아요? 죽을 사. 예. 사해라는 호수는요, 위로부터 물을 흡수를 하는데 그 받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은 물만 고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유호수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호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수연이를 사랑하면 수연이는 또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동생에게, 정연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죠? 또 정연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지 없는데. 아니, 없는 사람 말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예, 누구한테 사랑을, 그렇죠. 형한테 사랑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다 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뿐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친구들을 함께 용서하고 함께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요, 여기 있죠? 작은 행동이 바로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 보이나요? 1번.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친구에게 같이 놀자. 혹시 놀이터나 또 혼자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상한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에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미안해. 우리 정연이 먼저 미안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항상 보니까 우리 두 친구가 목사님이 주일마다 태워오는데 가끔씩 서로 다퉈요. 근데 다투는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괜찮아하고 용서해주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영상 속에 있는 선생님도 또 친구들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아픈 아이들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함께 마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또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정의 안에서 또 이웃을 향해서 형제들끼리 이런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 예배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 읽었지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것이야. 이 아이는 내 것이야.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요즘 가끔씩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나의 돈을 맡깁니다.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내 돈을 믿고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내 돈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그런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두 번 다시 그 은행에 내 돈을 예금이나 적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임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길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못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부모 기대를 이루는 도구로 자녀를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가 계획하는 대로 이 자녀를 길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에는 항상 이 자녀가 내 것이라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이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주인은 나중에 와서 이 1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5달란트를 맡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2달란트를 준 것은 2달란트를 맡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해서 그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그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 자녀를 주셨던, 두 자녀를 주셨던, 다자녀를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낼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이 어린이 그 주일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할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세상의 부모들을 보면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늘 학교 교육만, 항상 세상 교육만 많이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듯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늘 품에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늘 본받았으면 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힘든 점이 와도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 또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가장 행복하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이런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길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